안녕하세요. 이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윗은 왜 우술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했을까라는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그 아들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다윗에게도 반드시 지우고 싶은 인생 최대의 오점이 있었습니다. 바세바, 즉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후속 조치를 취하다가 결국 10계명 가운데 4개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으로 말하면 전과 4범이 되는 거죠. 이 꽁꽁 숨긴 다윗의 죄가 결국은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고해성사를 통해 은밀하게 드러난 게 아니라 이 백주대낮에 조정중신 회의를 하다가 완전히 까발려집니다. 최초의 미투 사건이 발생한 거죠. 결국 다윗과 이 밧세바가 각종 포털에서 실검 1위를 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곧장 방에 들어가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이때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지금의 이 대통령의 사면처럼 우술초는 그 어떤 전과 기록도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강력한 지우개였던 것입니다. 대체 우술초가 뭐길래 그럴까요? 자, 말로만 듣던 우술초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 같나요? 자, 깨끗하게 샤워한 다음에 우술초로 몇 번 비비면 더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요. 자, 우술초는 언뜻 봐도 굉장히 허접하고 볼품없는 식물입니다. 이 우술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이 전반에 흐르는 정결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는 코셔, 히브리어로는 카슈루트라고 하는 정결법. 이걸 잘 모아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정결법은 이 오늘날의 이 위생이나 청결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생선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늘과 지느러미가 모두 있는 생선, 이런 것만 정결하고 식용이 가능하죠. 유대인들이 메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메기는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소양강 호수와 갈릴리 호수에 모두 메기가 많지만 얘네들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죠. 소양강 호수의 메기는 전부 이 메기 매운탕으로 운명을 달리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메기를 잡더라도 다시 놔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김밥, 아니 메기 천국입니다. 가축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만 먹습니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 절대로 먹지 않죠. 레위기의 기준으로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그 의식, 무의식 세계를 꽉 붙잡고 있던 개념이 있는데 바로 잔악계나 정결법입니다. 레위기에는 정결법과 관련된 세세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중 앞권은 뭐니 해도 이 시체와의 접촉입니다. 만약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대중과의 접촉을 피하고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즉 시체와의 접촉은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고 메기 매운탕을 먹은 것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의 부정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우술초의 위력이 등장합니다. 우술초는 구약시대에 행하던 각종 정결례의 감초처럼 등장합니다. 그 중에 단연 앞권은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도
굳이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즉석에서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관련 말씀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보죠. 자, 유대인에게는 최고 명절은 단연 6월절입니다. 이때 전국의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도로 곳곳에 널려 있던 이 무덤들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바위를 깎은 이 가족 묘실을 미리 준비해 두었지만 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서민들은 죽을 때를 대비해 무덤을 장만한다는 게 딴 나라 얘기죠. 결국 죽으면 당일에 아무데나 매장하는데 이런 서민들의 무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한 달 전에 성전에서 파견한 이 일꾼들이 순례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주변의 무덤들에 회치를 해서 표시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렇게 회칠로 표시함으로써 무덤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건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꼭 촐랑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성이 없어서 이 회칠한 무덤을 결국 밟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일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일주일간 드려지는 6월절 예배가 다 끝나고 말죠.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촐랑이들도 6월절 예배에 예외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굳이 일주일 자가격리 없이도 즉석에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예외적으로 만들어 두신 겁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시체와 닿아서 부정해진 사람을 즉석에서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만드는 레시피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레시피의 핵심에 바로 우슬초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정상에 제단을 만들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웁니다. 이때 백향목과 우슬초를 홍색 실로 묶어서 같이 태우죠. 그리고 이때 타고 남은 재를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에 타서 그 잿물을 우슬초 묶음에 찍어서 시체와 접촉한 사람에게 뿌리고 정하다, 다시 찍어서 정하다, 이렇게 7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일주일간 자가격리 없이도 정결해져서 곧장 6월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슬초같이 허접하고 볼품없는 식물이 구약시대의 핵심인 이 정결예에 사용되었을까요? 힌트가 되는 구절이 열왕기상 4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유명하죠. 박사학위도 몇 개나 있었는데 식물학에도 꽤 조예가 깊었던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장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자, 여러분이 식물 전문가예요. 이때 모든 식물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겠죠. 이럴 땐 아이들도 하늘만큼 땅만큼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늘에 해당하는 백향목은 교만과 허세를, 그리고 이 땅에 해당하는 우슬초는 겸손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졌는데 그 죄의 뿌리가 뭘까요? 감히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맞짱 뜨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겸손을 상징하는 우슬초야말로 교만으로 부정해진 우리 인간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식물이겠죠. 현대의학적으로도 우슬초는 감염을 억제하고 소독과 살균 작용이 강하다고 하니 이 우슬초의 정결케 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우슬초 하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나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죠? 바로 이 마늘 냄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동 사람을 만나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바로 요 우술초 냄새입니다. 우술초는 중동에서 빵을 먹을 때도 그리고 고기를 구울 때도 단골로 들어가는 향신료의 재료입니다. 이 아랍어로는 자타르라고 하는데 여기엔 이 우술초 가루, 소금, 후추 뭐 이런 게 들어가고 이 중 70%가 우술초 가루죠. 오늘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의식, 무의식 세계를 꽉 붙잡고 있던 정결과 부정, 그리고 그 정결례에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우술초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레이트라온